이렇게 겨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런 시간 또 연말 연시 또 송년 신년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규례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또 남은 무엇을 남겼는지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2024년, 25년을 또 무엇을 위해 또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딱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다짐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한 해를 또 걸어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실천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딱 중심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만 가지고가 안 됩니다.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오고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남게 되죠.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작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응답받자. 성경에 있는 그 전도, 그 교회, 그 전도, 또 그 제자 하나님 앞에 그 렘넌트 운동과 그 문화 운동을 놓고 기도하자. 크게는 우리 교회 5가지 방향을 이루는 일을 놓고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받았던 응답을 함께 받자. 그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3차례 크게는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함께 하면서 또 그동안에 우리 1년 동안 예배하고 참 감사하죠. 1년 12달 동안 감사하게 이 예배가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온 것은 나의 삶이 예배 속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고 말씀 속에 내가 기도 속에 전도와 헌금 생활 속에 이 5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딱 가지고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우리의 삶에 오늘 뭐가 남았습니까? 감사한 게 일단은 뭐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또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응답을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응답받은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올 연말에 하나님 감사하게 캠프하면서 전도 운동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참 이번에 한사랑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한사랑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귀한 응답의 열매를 함께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북로의 전도 캠프가 전북로에 30개 교회가 있어요. 보니까 3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캠프를 하겠노라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저는 한사랑 교회를 섬기는데 이번 주제가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그래서 여기서 제목은 뭐였냐? 이제 우리는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다. 일어나라. 너희들은 빛을 가진 사람이다. 정체성 회복하는 캠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의 신분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배경을 누리는 캠프가 되도록. 그리고 3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될 거라고. 왕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가 되도록. 이 3가지가 중요한 캠프의 방향이었고요. 한사랑 교회의 방향은 뭐였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놓읍시다 그랬더니 양다리에 걸치지 않게 1번 기도 제목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교회는 중심을 회복하는 캠프가 되자. 그리고
교회가 기도 제목을 사실 잘 잡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했지만, 기도하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캠프가 되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되자. 이렇게 해서 한 4주 동안 갔는데, 첫 주에 갔더니 성도들 2명 와 계시더라고요. 캠프 날 2명이 와 계시는데 이거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또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에 저한테 조장을 맡으라는 역할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는 좀 뭔 일을 할 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 아니면 제가 누가 앞에 서서 뭘 할 때 이거 막 실수하고 이렇게 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많았습니다만은, 또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이번에 캠프를 또 한번 진행해 보시면 참여하는 것보다 또 진행해 볼 때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또 응답이 크다는 말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전도하려고 한 해 도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캠프의 모든 내용의 주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 순종하고, 저에게 받은 최고 응답이라면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캠프팀 조장이 됐다는 것이 저한테는 인생 작품 중의 작품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2분밖에 안 와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체를 봐야 되겠다 싶어, 여러분도 아시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다 올라가서 성도들을, 이번에 교회 안에 그래도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다 좀 모아놔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아요. 근데 또 감사한 건 사모님이 목사님 찬양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특송하고 찬송했는데 이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고 은혜를 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작은 것들 하나까지 하면서 이 캠프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비 캠프 2차 갔더니 이제 8명이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또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는데 교회 안에 딱 어떤 시간표였냐, 이 잘못된 이 여론과 어떤 잘못된 말이 돌면서 불신앙의 말이 막 퍼져 나가는 시간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어떤 말을, 잘못된 말을 해서 그 말이 이제 중요한 일꾼들이 시험이 들어서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말하자면 좀 더 그대로 두고 간다면 굉장히 교회 안에 막 이제 확산이 되어질 시간표인데, 너무 감사하죠. 캠프를 통해 딱 정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좀 휩쓸렸던 성도들이 캠프 앞에 나와서 이거 하나님이 이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요. 그러면서 8명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캠프를 하는데, 이제 팀 구성도 하고 지역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일단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차근차근 심부름하면서 자기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수요일 날은 전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 멀리서 지금까지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현장을 다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 내 바운더리, 내가 직장에 있으면 내 직장 곁에 있는 많은 상가들과 많은 말하자면 업종들이, 내 주변에 사람 사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대문 옆에 좌우로 앞뒤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 현장에 하나님 앞에 자기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로 세워놓으신 건데, 나는 지금까지 20년 3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옆집 앞집 뒷집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거라. 그래, 이제 자기 현장에서부터 빛을 비추는 이 응답을 받자라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교회 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성도, 나는 이 교회가 내가 있을 교회가 아니다, 나는 곧 이제 군산을 떠날 거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었던 성도예요. 이 성도 한 사람이 마음을 딱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 캠프를 통해서요, 캠프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과 교회에서 내어놓은 성도들의 전부 전도 대상들이 전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 이 사람 통해
기도 이 전도 대상을 찾아가 보면 그 성도가 살고 있는 집 주변으로 다 하나님이 이 사람 세 군데가 예비 캠프 하는 중에 그 사람을 통해 열린 그 세 사람을 통해 세 군데 현장에 다락방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 빛을 들고 서겠노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 현장에 마음의 확신만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준비해 놓으셨던, 그러나 준비해 놨는데 못 봤던, 오래된 교회가 기도해 왔지만 담기지 않았던 그 성도가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되고, 또 이분이 보니까 너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라 훈련 많이 받고 상처도 있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에 뭐요? 복음 전하는 걸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라 벌써 이미 가가지고 다락방 복음 편지만 다 이러고 다 하고 있는 거라. 자, 자기 현장에 대한, 그래서 자기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를 정하고 이제는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 앞에 시스템을 설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자로 발견되어지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하나님 전부 하나님 참여한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 대한 응답을 받든지 그 현장에 참여하든지 해서 이번에 지교회가 세 곳이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 현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미용실을 하는 권사 장로님 한 분은 지금까지 30년을 거기에서 미용실을 해왔는데, 내가 복음을 받고 좋았을 때 너무 갈급해서 막 가족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미용실을 밖에 벗어나서 나와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거라. 그냥 오는 사람, 자기 가게 오는 사람만 좀 붙잡고 머리 깎아주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이제 이런 식의 전도밖에 못 해왔는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 가서 이제 두드려라. 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가서 들어가는데 이제 뭐죠? 전도지를 주니까 아이고 일 안 하고 뭐 두고 다니요. 미용실 이제 다 아니까 일 안 하고 뭐고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가 전도지를 주니까 보는 앞에서 구겨가지고 버려버리고, 들어주는 것 같은데 또 복음을 듣는 사람은 없고, 처음에는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일단은 뭐요? 조장이 시키는 대로 가라는 대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또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분 마음에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현장에를 가는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하루가 나가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밟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제 하루 간 겁니다.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막 거부한다고 핍박한다고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거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은 제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응답을 이번에 받게 되냐? 이제는 사람들이 전도지 안 받는다고 이 사람이 당장 내가 말하면 뭐라고 할까, 그 반응이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전도할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그게 두렵지가 않게 된 거예요. 이번에 캠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는 가서 복음 말하고 저는 이제 전달하는, 내가 누구를 똑똑거리고 들어가서 이게 부끄럽지가 않고 창피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해 가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한 성도 이번에 굉장히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막 여론에 막 휩쓸려가지고 흔들렸던 교회 우리 여전도사예요. 이 사람이 또 뭐냐? 하나님 앞에 이번에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자기 가정에서 이제 말씀 지속할 하나님 앞에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해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학교 초등학교 앞에서 폭력 예방에 하면서 피켓 들고 이제 그거 서 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바로 그가 가 있는 옷가게, 속옷 가게 파는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영접은 안 하고 그래 해도 마음을 열고 여기에서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와서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이들 놓고 기도해도 되겠냐 했더니 그 장소를 허락해 주고, 하나님이 학교 앞에 이제 한 지역을 또 책임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또 여자 전도사 중에 한 분은 삼북동이라고 하는 또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 신랑은 막둥이 딸이 15살 되면 이혼할 걸 이미 신랑은 그걸 두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 자매가 이게 전도사, 여전도사예요. 얼마나 일꾼인지 몰라요.
엄마는 무속인이었어요. 감사하게 무속인 돌아와 이제 예수 믿고. 이 삼북동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데 어쩌면 다 우리 같은 거지.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대. 현장은 정해졌는데 누구를 찾아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전사님 전부 다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갈 때는 너무 많은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전사님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교회 캠프팀도 왔었지만 이 팀으로 이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이시냐, 이 전사님한테 그 지역에 나바리처럼 돌아다녔던 여자 집사님이 캠프 본캠프 날 와가지고 얻어 걸려가지고 그분하고 팀이 돼서 이제 요 지역에 함께 전도운동하기로 하고 뜻을 정하고 또 현장을 같이 밟을 하나님의 팀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포럼을 듣다가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집에서도 말씀운동하고 싶은데 신랑이 10년 넘게 이제 정년퇴임하고 집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 우리 집에서도 이제는 다락방 할 거라고 막 하면서 막 이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생겨서 이분이 캠프를 하고 나서 같은 팀에 있었던 그 여자 팀은 3시에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3시부터 30분이 모인 게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하다가 장로님 오늘은 제가 장로님 집에 가서 장로님 남편분을 좀 만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고개를 막 안 돼, 안 돼, 안 된대. 그래서 왜 그랬대? 안 된대요. 장로님 오늘 내가 거기 가기로 했다니까. 안 돼. 근데 마침 하나님이 강상모 목사님이 우리 캠프팀에 이제 어제 왔어요. 와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장로님 목사님이 오리 나오시더니 장로님 조장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캠프의 중요한 내용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마지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신랑이 너무 두려운 거라. 남편이 너무 두려운 거라. 그래 이제 막 3시 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허둥지둥 뭘 하니까 신랑이 그러더래요. 누구 오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했대. 목사님 들어오려면 10분 남았는데 또 이 말 해놓으면 10분 안에 나가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해 말을 안 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누구 오냐고 그러길래 할 수 없이 말했대. 목사님이 찾아오기로 했다고. 놀라운 사실은 화도 안 내고 나가질 않고 앉아있더래요. 예, 목사님 저하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같이 들어갔죠.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순한 양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음 주부터 매주 여기서 같이 말씀 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이 옆에 서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놀라는 거지. 왜? 어쩌면 평생 어쩌면 이 복음 전해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는데요. 이 장로님 옆에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시키는 대로 뭐 하면 된다? 예. 우리가 이제 다 뭐에 막혀 있는 거냐 하면 전도의 벽에 막혀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내 신랑은 이래서 뭐 안 들을 거고 이미 내가 전도가 된다고 안 된다라는 걸 내가 보고 가는 전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게 사역자의 눈이 열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눈이 열리는데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보는 전도였구나. 내가 갈 때를 정하고 내가 될 사람도 정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캠프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성도들 뭐하냐? 내 곁에 지금까지 내가 보고 내 입장에서 목사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자 가봅시다 하는데 이거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제가 요즘 우리 목요일날 캠프하는 캠프팀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매주마다 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지속해서 그 현장을 가보자고 하는데도 이번 주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번 주에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자꾸 이유를 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닌데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에 구원 얻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면 되는 거야. 복음 들을 사람, 구원 얻을 사람은 내가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은 반드시 뭐요? 내가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만 들으면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준비해 놨다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만 설명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캠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이 뭐냐? 시키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뭐가 시키는 대로? 말씀이 요청하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그래, 목사님하고 캠프를 가는데, 목사님도 이제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목사님 왔는데 나오고 이제 현장을 돌아야 되는데,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지만 현장을 돌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지. 제 눈치로 볼 때 다 알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기로 정해놨어요. 어디 누구 오기로 했대. 당일날 뭐냐? 요양 보호하시는 이 센터도 안 되고, 저 사업체에 있는 직장인 저 장로님도 안 된대. 당장 가겠다는데 안 된대. 그래가지고 오지 말래. 갈 데가 없잖아요. 되게 감사한 건 뭐냐? 그때 우리 목사님이 더 생각이 났던가 봐. 자기가 생각한 현장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현장인데, 군산 여객터미널에 자기 중직자 2사람이 거기서 일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한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뭐냐? 오지 말래. 자기 지금 바쁘다고 오지 말라네. 근데 한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뭐냐?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뭐냐? 이분이 저 방금 거절했던 그 사람, 야 빨리 와. 그 왔어. 2사람 다 같이 모였어. 이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또 기다리냐. 목사님이 가니까 목사님 얼굴 쳐다보자마자 눈물을 흘려버려. 목사님이 나를 여기 찾아와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긴 저는 뭐 하겠습니까? 권사님 2분한테, 권사님이 여기서 아침마다 매일 출근하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2분이 같이 여기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금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하면서 막 서로 다 하나가 안 된대요. 다 서로 원수래. 2분이 현장에 빛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분을 이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시작하죠. 그렇게 하겠노라고.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제가 이제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캠프들을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전부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현장을 이제는 여러분과 관계된 친구들, 친척들, 형제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했던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이 떨어지면, 자 이번에는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내 가정 가문 캠프 하자. 말씀 붙잡고 그 가정과 가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올 한 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2024년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자 기도하고 지금 캠프 했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한 사람씩 말씀 운동이 실제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고요. 제가 말씀드렸으면 우리 베트남 친구를 지금 1년 가까이 쭉 만나오는데, 지난주 저한테 그런 질문했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비밀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나도 이렇게 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그거 하라고 지금 너 만나는 거야. 네 아내한테도 네가 말하고, 네 딸한테도 네가 이제 말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에 있는 전도,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비된 제자와 영혼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번에 캠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참여한 이 7개의 교회들이요, 사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지금 막 어수선하고 힘든데 뭐 그것이 되겠냐, 캠프 지금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참여한 7개 교회가 전부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전부 진짜요. 목사님들이요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고요, 그동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현장이요 전부 회복하고요, 이번에 캠프에 참여한 나머지 실행교회를 못했던 나머지 목사님들도 야, 이번에 다 아마 도전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 교회 위안 받아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은 목사님도요, 이번에 이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숨겨진 교회 중직자들을 찾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걸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지난 한 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 세 번째, 이제 제자,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관점은 뭐였어요? 뭔 관점이죠? 구속의 관점. 다시 말해 메시아, 누구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메시아예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인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저주 재앙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실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 얻게 되는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관점에서 기록해 놓으셨고, 두 번째는 뭐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군가 전해야 되고, 전하는 자를 통해 들어야 되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전부 전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은 전도자의 관점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할 그 복음을 위한 이제 뭐죠? 이제 오늘 본론에 남은 자, 제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언약과 제자의 흐름입니다. 남은 자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죠.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멸망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그루터기가 뭐죠? 남은 자냐, 남은 자.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 다 죽어버리고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둔 것처럼 지금도 은혜를 따라 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다들 뭐 복음 관심 없습니다. 그리스도 관심 없습니다. 전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의 이유와 가치를 이해한 그 남은 자. 아멘.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라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당연히 중요한 거 맞지만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사는 이유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전도의 눈을 회복하고, 전도의 하나님 앞에 가슴을 회복하고, 진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번제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언약을 이어가는 야곱과 하나님이 남은 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 구원의 복음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어오도록, 그 번제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를 넘어 이제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와 그 모세를 통한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이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기생 라합과 같은 아주 부족하고 뭐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언약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사람,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계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아닙니까? 자, 언약의 대를 이었거든. 포로 시대에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속의 언약과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또 이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리고 포로 시대에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을 붙잡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오신,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모든 약속대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12제자와 70인의 사도, 70인 제자와 이 12제자와 70인을 포함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의 복음운동을 흐름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순례자의 길을 통해, 전도자들의 길을 통해, 그 남은 자들의 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 오도록 전도의 흐름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 흐름이 이어지기까지 누구의 흐름이 있었다고요? 제자의 흐름이 있었다고 말해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 줄 수 있을 만큼,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죽는 것도 선택할 만큼.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어도 말씀을 놓쳐버리면 사실 여러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놓치고 딴 생각에 빠져 있을 만큼 그 생각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내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내는 시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는 뭐 하는 거예요?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빛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뀝니까? 여러분 생각이 쉽게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말하고 설득한다고 여러분이 바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예배와 말씀의 비밀입니다. 목회자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세워내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제자고 일꾼입니다. 성경에 12제자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 캠프를 또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교회에서는 피아노 반주를 하는 애가 캠프, 예비 캠프 한 첫날 캠프를 하고 반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반주를 하고 걸어 나오다가 거기서 쓰러졌어요. 왜냐? 귀신한테 덮쳐버린 거예요.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아니 찬송 예배하고 캠프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려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요. 그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항상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요. 갑자기 멀쩡한 사람은 이상해지고요, 이상하면 불신앙이 일어나고요, 전도를 하려면요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빛을 딱 비추고 있으니까 뭐요?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의 이번 캠프의 모든 전도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갈 수 없는 곳을, 쉽게 말하면 그 사건이 아니랐으면 안 보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중요한 문들을 다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역사해도 상관없어요. 사단이 발악하는 게 보입니다. 전도를 하고 캠프를 하다 보면요, 사탄이 발악하는 게 보여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게 늘 뭐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12제자처럼 나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셔서 이곳에 부르셨다. 그리고 그 성경에 하나님의 증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언약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요, 심판받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어때요? 한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경고를 하게 하시고 도전을 하게 하실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요. 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고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나도 똑같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단이 그렇고요, 나는 지금 시간표를 보면서 의인이 없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 앞에 진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요?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하는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 교단을 지키실 것이다. 한 사람만 있어도. 깨끗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한 사람, 도전하고 갱신하는 한 사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런 여러분이 중요한 일꾼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자의 기준은 뭐냐? 어떤 사람이 제자냐?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을 품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품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뭐 꼭 쓴다고 뭐 마음에 담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진짜 믿음으로 담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냐? 이렇게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뭐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신앙과 중심이 강단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요, 그 열매 맺는 제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막 뭐 붙어 있으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니까요.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요. 이번에 가서 교회 가서 확인한 게 참 목사님 연로하시고 한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많이 잃고 있어요. 이번에 캠프 이후에 막 사람들 눈빛이 다 바뀌어서 저도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생각, 자기 동기, 자기 계산, 자기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 말씀보다 내 상처가 더 커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래도 나는 안 돼요라고 하는 상처에 머물러 있는 상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 인도를 놓치게 만드는 캠프를 제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뭐냐? 자기 생각과 경험, 동기, 계산. 이거 완전히 내려놓은. 왜 내가 내 신랑을 못 찾아가냐? 내가 가진 내 기준과 내 생각 때문에. 내려놔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내가 내 현장 못 보냐? 내가 가진 내 남편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그동안의 내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이 왜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못 봤냐? 그동안에 여러분이 봤던 목사님과의 관계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는, 선입견 싹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처자까지도, 자기 신랑도,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다 죽냐? 다 잃어버리냐? 그 말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요. 아멘. 자, 교회와 강단 중심의 성도입니다. 언제나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와 강단, 은근한 불신앙을 가지고 가는 듯 안 가는 듯, 붙어 있는 듯 안 붙어 있는 듯 살아가지 말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아는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복음운동의 길에, 전도자의 길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제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날 되기를 바라고, 오늘 주일날 말씀 여러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이 감추어 놓은 축복을 날마다 발견하는 방법이 매일매일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캠프가 뭐죠? 빛을 비추는 거라 그랬습니다. 빛을 비추는 캠프. 내 인생이 이제는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주일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매주마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이 응답들을 전부 새롭게 발견하는 축복의 날이 될 겁니다.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그걸 감추어 놓으셨다니까. 그 감추어 놓은 것을 찾아가는 비밀은 뭐냐? 날마다 주마다 강단에 딱 말씀 붙잡고요, 매주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매 순간 여러분 문제도 오고 갈등 오고 어려움 오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말을 하시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붙이셨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죠? 전부입니다. 이번 캠프란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이 사람한테 내가 이 말을 듣게 하시죠? 질문하는 중에 하나하나 하나님 인도받은 것들이요, 이번에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매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발견하고 나니까요,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또 함께 이제 2024년을 또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 또 하나님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발견해 나가는
그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또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66권의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요, 구속의 관점으로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성경과 기록된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놓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나를 부르심을, 나를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 이 지역에 세우셨음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